우리 하나님 사람 살피시네. 우리 설계하신 주님 날 보시네. 내 과거의 상처들 살피시네. 내 모든 생각 눈여겨보시네. 주님이 눈으로 앞뒤 살피시네. 주 앞에 비밀 있을 수는 없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네. 사람은 외모 주 마음 보시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은 습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높이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권능 있는 은혜로운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좋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특히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롭게 또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치부 심지어는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일에 서서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천국에서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이제 영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지고 주님이 주신 보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해명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의도와 동기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나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때도 어떤 의도와 동기로 했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에도 말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고 멸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악수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미소를 짓지만 바로 그것은 동기와 실제적인 삶이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때 언행일치가, 그렇죠?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언행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오기보다는 사람들을 보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내 마음은 세상 밖으로 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온 그 의미가 그리고 그 목적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겉으로 다 잘하고 100%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공과 사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과 그렇죠? 시비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것에서 정말 공정하게 그것을 가지고 칭찬할 것들을 이제 추려내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는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중심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전에 더 말씀드린 거 강조한 거 있죠?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대하듯.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또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악한 자에게도 주님은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 육신적인 형태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나중에 보상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공정하게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회개 보고하고 또한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던 1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제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쉽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한 그 말꼬리와 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를 보지 말고 실수보다는 그 사람의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다 보니까 지나쳐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원래 잘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우스운 이야기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가서 아내를 위해서 오늘 아내를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힘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꽃다발을 탁 몰래 살 선물하고 딱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갖고 왔는데 마음을 열고 너무 아름답다, 향기롭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나를 생각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꽃 마로 샀어. 그 돈도 아까운데 차라리 돈을 주든지. 이렇게 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왜 사왔습니까?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그렇죠? 더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사온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보라,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형제 자매들의 이런 행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명백하게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은 도덕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든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성경에 규명한 것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명백하게 비난받아야 할 그러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행동하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습관이나 이렇게 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로마서 14장 앞에 보면 뭐 때문입니까? 음식 문제 때문에, 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렇죠? 그 음식,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을 그 사람이 안 먹는다고, 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그 사람이 먹는다고,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보고도 믿음이 있어서 난 그거 먹어도 상관 안 돼 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보고 나는 못 먹겠어. 그래서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안 먹는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먹는다고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왜 저 사람이 먹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고 나는 먹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어놓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로마서 14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걸림이 되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함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영적인 생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일을 이제 기념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생일 당한 분들을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선물을 드리지만 육신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을 보고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생일을 기념해야지 왜 육적인 생일 구원받지도 못했던 날을 기념하느냐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생일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죠? 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죠? 또 어머니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영적인 생일만 나는 기억하고 육적인 생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영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규명하신 것보다는 자꾸 지엽적이고 잘못되어진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그 문제와 관해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자, 14장 한번 갑시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약한 자라고 합니다.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잡으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받으셨느니라.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가 누굴까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자, 5절에 또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누구를 위해서?
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감사로 하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나하고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려고까지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서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에 다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판단과 그렇죠? 이런 육신적인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영적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건 누구의 권능에 속한다고요? 주님의 권능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심판은 굽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일으키셔서 그로 능히 서게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자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내가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도 넘어졌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실수를 보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신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모두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중요하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해요. 주님은 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의를 해야 되겠죠.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뭘 보라고요? 실수할 때? 특히 말 실수를 하게 될 때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자꾸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기준으로 부모의 자신의 어떤 기준과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감정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이를 치리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실수할 때 그 아버지에서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노여움을 느끼게 될 때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려고 했었는지를 한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신발을 바꿔 신어봐라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물론 내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역지사지 서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도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를 보라. 동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셨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대하셨고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렇죠? 또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깁시다. 형제 자매가 심지어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그 외모가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만큼 못 배웠다는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잠언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가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실제로 형제를 판단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부분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심지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판단했어요? 외적인 것,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바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자, 마음의 동기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제 주님이 여기서 보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또 더 자세히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뭐라? 믿음이라는, 믿음의 부요. 믿음이 부요한가? 또 세 번째 주님이 보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사랑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가? 여기 나오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부자와 가부의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두 렙돈,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그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두 렙돈은요. 그 두 렙돈을 드린 가부를 보시고 주님은 그녀를 주목해 보셨고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6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행포를 많이 부리죠.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또 그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 하거니와.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렇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왕가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이제 왕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며 우리는 왕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왕가의 법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자,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법? 자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했죠. 긍휼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 죄를 제대로 죄에 따라서 대우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에 따라서 대우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잘못하는 자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천국에 갈 때 인간은 다 부족해요. 서로 남편과 아내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렇죠. 서로 안 맞아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죽게 하듯 그리고 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할 그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맡기라.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죄일 때는 다르지만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존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존중. 특히 요즘 이 성격 테스트 같은 걸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기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기질 테스트 중에 대표적인 것이 MBTI라는 그 검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부적으로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지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서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MBTI 보면 사람들의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과 저가 정반대예요.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심지어는 취미도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서로 만나서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아마 너무 다르니까 서로 끌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근데 처음에는 참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너무 다르니까. 취미도 공유하는 바가 없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이나 사고 습관이나 행동 습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부딪혔어요. 그런데 오래 살면서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눈짓만 해도 알아요. 눈짓만 알고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빨리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세월이 오래돼서 서로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만 아니라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주게 됐다는 거죠. 서로의 다른 바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조화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지체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지체가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눈이 발 보고 너 쓸데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몸을 이루는 데서 발도 필요합니다. 발은 쉽게 더럽혀지면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이 또는 눈이 발 보고 너는 더럽다, 너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셨다 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set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set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세팅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서로 딱 맞춰 그것을 이렇게 조립해서 맞출 때 할 때 그것을 쉽게 이야기할 때 세팅한다고 합니다. set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딱 맞게 딱 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소중합니다. 이제 목회자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문제와 함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느 선 정도에서 다룰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그들을 다루면서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보고 자식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어지게 되죠. 그렇죠. 저희도 집에서 지금 하단에 저희 집사람이 화단을 키우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화단을 키우면서 그 가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앉아서 하단을 보면서 좋아해요.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단을 보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작은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이제 심어놨는데 이제 방울토마토를 자면서 이렇게 몽우리가 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꾸 삐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좀 나무를 대서 저 위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쫙 자라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 해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아이들도 보면 자꾸 편향되거나 잘못되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애를 징계하는 것이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잡아주면 바로 교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잡아줘야 바르게 자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뭐라고 했어요? 교리와 그다음에 책망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잡음, correction, 바로 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식들에게도 심지어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왜 싫은 소리 하면 당장 반발이 있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교정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러죠. 왜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엄마한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잔소리가 필요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안 하고 내버려주면 잘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잔소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부모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잘 되라고,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정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정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정해야 될 부분 다른 거 외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섬기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끌어서 그 주님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것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섬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영광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두고 주님 앞에 서로가 주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주님이 이제 하나님 그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주님의 좌와 우,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를 이제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10장 44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 앞에서 친히 또 본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섬기는 것. 우리는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미니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니스터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 미니스터란 말이 원래는 섬기다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그렇죠?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 군의에 또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목회자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원하여 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렇죠? 기꺼운 마음으로 하되 또 섬기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패스터라는 말도 그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양. 목회라는 말이 뭡니까? 양을 섬기는 거예요. 양의 아픔은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렇죠? 또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을 좋은 목초지로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고, 또 안전하게 바운다리를 쳐서, 그렇죠? 어떤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고 항상 지켜보고, 그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양 중에 하나가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볼 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오신 목적을 또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관을 차지하시고 나중에 심판하기 전에 주님이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No suffering, no glory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그 섬김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와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형제 자매들 대할 때 어떤 동기로 대하고 있습니까? 높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니까 분명히 10절에서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자, 아까 먹을 것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무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국의 한 명문대에 입학하는 조건에 관련된 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대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그는 너무도 공부도 잘하고 우리 같은 수능과 같은 것이 미국의 SAT라고 하는데 그 SAT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죠. 그런데 집안 형편도 부유했고 또 굉장히 그가 공부도 잘했고 뛰어났기 때문에 무난히 그 학교에 합격하고도 나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 통지서를 봤는데 불합격하고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불합격 사유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날아온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봉사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요즘은 의사가 되고 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섬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똑같이.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물으실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네가 구원받았고 섬겼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너무나 이와는 좀 상이하죠. 공부만 잘하면 돼요. 뭐 인격이 어떻든 도덕성이 어떻든 인간성이 어떻든 그런 신경을 잘 안 써요.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세요. 주님이 열머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실한 사람. 신실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드가 섬김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호를 들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고 다른 천사에게는 주판을 들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하셨으며 마지막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어서 빈민촌에 데려가서 똥을 푸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대로 합니다. 제가 말을 맞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엔 바운드는 이 비유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신실하게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섬김의 그 마음 자세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섬기냐는 거죠.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가련한 것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낭비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도 받지 못하는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역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온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밖에 가서 놀고 있고 교회도 오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락과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그러면서 변명되면서 주님 앞에 섬기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냥 나가서 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고역이잖아요. 고역. 마음도 없는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고역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거 다 낭비예요. 왜? 하나님의 그 회개장고에서 전혀 기록이 안 될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을 잘 가십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특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혹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나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을 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참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섰을 때 주님께는 그 동기가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길을 보시지 않네. 가진 재물이나 지위 보시지 않네. 끈기 있는 인내를 살피시네. 그 순수한 마음에 상 주시네. 주님이 눈으로 앞뒤 살피시네. 주 앞에 비밀 있을 수는 없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네. 사람은 외모 주 마음 보시네.